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진흙덩어리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소멸되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영토도 생겼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못지않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출애굽 이야기나 광야 이야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처럼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어떤 역사 이야기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사건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실패하고 40년 동안이나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한 채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광야에서 다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민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경지대에 멕시코로부터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자기 나라로부터 도망친 난민들에게 호의적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까지 오지도 못하고 중국 국경에서 다시 잡혀가기도 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난민 수용을 거부당해서 지금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트피플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광야 피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이 생겼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8절 49절에 보면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유업으로 받을 만큼 넓은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집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가족들에게 비록 단칸방이지만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영토가 생긴 것입니다. 국민이 준비되었고 영토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다른 말로 하면 종을 뽑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가들이 선거 때 잠깐 사용하고 참고에 처박아 두는 편말에 쓰이는 문구에 불과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든 공직자들도 다 국민의 종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 세워가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내 삶의 주권이 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합당한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선포했던 10계명을 다시 선포하며 이 계명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지금 이때 너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이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모습을 별 감흥 없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무 잘 아는 본문이어서 그냥 근성으로 묵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밟고 서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야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새로운 나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때부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십계명 중 두 번째인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 가진 권세가 막강한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